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히 받음으로 이 귀한 시간을 부여받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아름답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를 아름답다 칭하시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아름다운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며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귀한 때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때를 절대로 이 시간에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 자신을 바로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아름다운 순간들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또한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며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288면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거운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초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예배 오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거 좀 특이하죠? 저도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요나서 3장을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주셨을까? 이걸 아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글쎄 아시고 아멘인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왜 아름다운지, 왜 아름다울까요? 하여튼 뭐 다 답이 있겠지만 하여튼 들어보세요. 여러분 답이 맞는지 어쩐지. 그 돼지는 아무리 꾸미고 꾸며도 주인이 아름답다 할까요? 안 할까요? 돼지에 뭐 명품 옷을 걸치고 뭐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모자를 써도 어머 너무너무 아름답다 할 수가 없어요. 돼지는 돼지니까.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멋진 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은 뭐 그동안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각자 그 마음에 답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아름답다 하실 터인데 뭐 맞습니다. 그 답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을 수 있어요.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요나보다도 오늘 여기에 3장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아름답지 않았는데, 그죠? 왕을 비롯하여 많은 뭇 백성과 짐승까지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아름답다 하시고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그 어명을 바꾸셨을까? 원래 이제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명. 그 왕의 명령은 어길 수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뭐 못된 그 신하들 때문에 가끔 허수아비 왕을 만들어 놓고 그 어명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도 가끔 봅니다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그 어명, 그분의 뜻을 돌이킬 방법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철회하는 어명을 무효화시키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네요. 그 방법이 뭡니까? 회개지 않습니까? 회개. 항상 제가 여기서 묻는 건 굉장히 쉬워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답하셔 다 100점입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저는 이 제목을 받았을 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했네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이 있구나. 회개할 때 가장 아름답구나. 자,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여기 강단에 오르기 전에 좀 이런저런 통화들을 좀 하면서 아름답지 못했어요. 솔직히 생각과 마음도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며 주님 저는 오늘 이 순간 참 아름답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또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저의 찬양을 드리면 뒤에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괜찮다고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제가 무슨 큰 일을 져서 올라왔겠어요. 모든 걸 통화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찔려서 꼭 체한 듯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딱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한 말씀만 딱 하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셔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시며 입히시며 또한 거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여기 뒤에서 하나님 제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가끔 제가 설득하려고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뭐 어떻게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이 개개인에게 지금 아마 품에 안고도 계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육신의 눈은 아니겠지만 알아지겠죠. 그 아이는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더군요. 그 일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고 계시고 한번 폼을 보여볼래 했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걸 하면서 막 흐느껴 울더라고요. 온 몸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폼을 보여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폼을 보여줘요. 안고 있는 폼을 하면서 막 울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쓰다듬은 폼을 하면서 막 울더군요. 주님의 임재의 표현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내 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행복하고 온몸으로 주님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위안을 받게 되고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호도를 귀히 여기시면서 특별히 안고 계시며 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통화도 그래요. 통화도 배터리가 없는 그러한 폰으로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걸려지도 않지만 또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배터리 없는 그 핸드폰으로. 또 누구나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배터리가 있으면 통화가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본이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형식 외식이 아닌 거듭난 그 영혼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또한 기도하며 찬양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 그 말씀.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운가?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관리를 잘 하시면서 귀한 화장품을 쓰고 그러면은 정말 멋있어요. 그거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들 탤런트는 빛이 나잖아요. 가끔 보면 어때요? 표가 금방 나요. 그만큼 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원하지는 않죠.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낫더라고요.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조금만 가꿔도 사람들에게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소리를 듣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사람은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모든 거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장하는 그 삶은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겁니다. 그런 엄청난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화장수를 쓰시려면 목숨을 버려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 화장수를 사서 발라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사람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 피로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왜 아름답다 했느냐 그랬더니 바로 그거더라고요. 세상에 귀한 비싼 천연 화장품으로 이렇게 가꾸어도 참 아름다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우리 얼마나 더 아름답겠나. 근데 그 화장수는요 유통기한이 없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화장품은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껴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루에 12번 발라도 되십니다. 많이 찍어 바른다고 옆에 사람 구박할 것도 없습니다. 막 퍼져도 또 다시 샘솟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귀한 화장품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이거는 겉만 예쁜 게 아니고요.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 몸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은 가도 끝이 한도 없어.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풀어봐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자신을 버리며 성장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그 한마디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미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미 또 벌써 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마음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그런 행동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안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럼 주님이 아세요. 잘못했습니다.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육신으로 그냥 하면 절대로 힘들어요. 거듭난 영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도우심 속에 잘못했습니다. 의심했던 것 다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주님보다 설쳤고 앞섰던 모든 부분들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콩으로 귀한 화장수로 우리를 순식간에 닦아주시고 주님의 눈을 부실 수 있도록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백성들도 너무너무, 여기 니느웨의 백성들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왕도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했구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기를 참 너무너무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마 육신적으로 살만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놓쳐버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찌합니까? 다 버릴 거 버리고 또 천연덕스럽게 주님 부르며 또 은혜를 갈망하며 달려가셔야 되겠죠. 요즘으로 하나님이 요나의 설교를 들은 거죠. 그죠? 요나의 설교를. 요나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은 그 몰골이 참 얼마나 추한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또 회개케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포커스를 니느웨 성 사람들과 왕에게,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아름답다 하셨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들처럼 주님께 아름답다 칭찬을 받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쪼적난 모든 부분들 그 한마디 하시면 화장수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림 붓듯이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에서 즉시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버겁다 싶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또 내 얘가 육신이 또 폼 잡네. 너는 좀 잠깐 쉬면 안 될까? 너 힘드니까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좀 하게. 그죠? 내가 누군지 아시죠? 거듭난 영. 내가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10%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깨끗이 단장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설교를 이렇게 한 번 들은 거 아닌가 싶어요. 직접 들은 백성들이 먼저 회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가 왕궁에까지는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왕은요, 요나의 설교에 대한 걸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진 걸 보게 되네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소문을 듣습니까? 직접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 오늘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소문을 듣고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직접 들으신 오늘 이 날은 어찌 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3장 1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한낱 보잘것없는 이방인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짐승들과 더불어, 그렇죠?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봅니다.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우리는 말하면 저 일본이나 북한으로 가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가슴 아픈 침략받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망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좀 속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여기서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딴 데로 간 게 아니겠어요. 마침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또 제3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가야죠. 그 뱃속에 3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동안 갔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제가 요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네요. 저는요 조그맣게 말했을 줄 알았거든요. 조그맣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쳐 가로되 하루 동안 열심히 했네요. 했기는. 저는 그냥 니네 뭐 40일이면 회개치 않으면 망할 거다 이렇게 조그맣게 할 줄 알았더니 크게 했어요. 보니까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방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에게는 어떤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이방 나라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짓밟힘을 당치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세워졌어요. 무시당하지 않으셨네요. 그런데 조영순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짓밟힐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욕심 요건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와 닿아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빨리빨리 성장해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죽인다 해도 꿈쩍도 안 한 이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인가? 막 태어난 아이들 보시죠.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아무리 뭐 몇백억 되는 주식을 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기업의 그죠? 그 기업 무르자들 전혀. 이제 뭐 우리 집 가문이 부도가 나서 다 망했다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아이는 인격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성장하지 않거나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미하신 복된 귀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짓밟힘을 당해 마치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낙엽처럼 그래도 별로 아픔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식이니까 조금 더 심하게 보면 자식 새끼니까 어떡해요. 고아원 가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객관적으로 자녀들 보면요 다른 자녀보다 못난 자녀 있거든요. 이 모성애 부성애가 없으면 고아원이 제일 잘 될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반품 교환할 거냐고. 얼마씩 내고. 아니 얼마씩 내고라도 바꿀게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짓밟힘을 당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짓밟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한 모든 삶은 힘든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 떠나보세요. 살 수 있나요? 네?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너희들 살던 이곳이 무너질 거라고 요나의 설교를 짧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설교는 안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돼요.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 회개했으니까. 그죠? 하늘 아래서 또 요나가 또 불끈 또 화는 안 내겠지만 그러실까봐 하여튼 간절함을 했겠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 그럼 요즘에는 어느 주의 종들이 간절하게 선포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형식으로 외식으로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직접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 어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주님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말씀한 그들의 폼이 나오네요. 한번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복받기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파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내가 일부러 금식 아니라 밥이 안 먹혀, 너무너무 죄송해서 밥이 안 먹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밥이 안 먹히고 이놈의 육성이 너무 힘이 세서 그런가 보다 좀 며칠 굶게 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지, 내가 뭐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의도로 금식을 하지 않죠. 물론 금식하는 이유가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형제 누구의 결박을 풀어주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알면 그런 주님이 기뻐하신 바른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이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 마음대로 너무나 막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회개가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회개가. 그렇지 않을까요?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고귀하신 준엄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짓밟히며 살아온 그 삶, 그게 주님 앞에 비춰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마음 아프고 죄송하고 힘든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실상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네요. 그래도 때로는 웃음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애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다른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사라져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보였었고 주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웠고 무서웠고 속상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은혜를 너무너무 구해도 왜 안 될 때가 많은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그저 육신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짓밟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 신령한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름답다 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래요. 설교를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는 그들. 두 번째 더 아름다운 사람이 나와요. 6절에 직접 설교도 듣지 않았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설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이라. 이런 과정을 무시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생이 시험 범위를 공부해야지 시험 범위를 벗어났는데 밤새 읽으면 뭐합니까? 안 나오는 걸. 기본적인 절차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소문만 들었다니까요. 그렇다고 연하의 설교를 소문만 듣고 이렇게 자신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왕이 보좌에서,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무시한 이방인의 왕이었어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참 이분은 복된 왕이었어요. 그죠? 이방이 비록 왕이었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네요. 진정한 왕을 알아본 거죠.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바로 안 거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 왕복 처복을 벗고 회개를,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배를 입고 재앙에 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는 참 주님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의 마음이 늘 굳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뭐 칼국수 하시는 분들, 만두 비시는 분들 늘 그걸 보실 거예요. 그 피가 말랑말랑하고 있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굳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늘 우리 한번 심령을 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에게 향하여 굳어져 있는지,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세상도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진짜 활개치며 다닐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확실하게 다 우리 서로 보고 알 터인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지혜롭게 준비 잘해요. 준비 잘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두고 갈 거지 않습니까? 가슴이 저리고 쓰리고 죄송하고 아프고 부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너무 죄송하다. 정말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지 않을 때가 많을까? 그런 삶은 아버지의 말씀을 본의 아니지만 짓밟고 다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 반응이 없는 나를 부여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나를 부여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음 주 목요일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고 그냥 자해하면서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오늘 기회를 우리 모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왕권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왕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영성적 신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주님의 신부요, 나라요, 주님의 백성이요. 왕권은 이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모순덩이가 많을지라도 그것은 이순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 아파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가장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발휘합니다. 조선을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때는 근동지방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짐승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안 먹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짐승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저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마음을 짜내는 그러한 간절함을 말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힘쓰지 않으려고 해도 온 몸이 긴장돼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하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대강 누워서 하지, 그럼 잘 안 되더라고 이게요. 그죠? 이거 주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내 힘대로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음을 써야 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부르짖되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떠나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길은 뭐며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게 뭔가? 첫째, 모든 예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하여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함이 옳지만 늘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무나 그 특권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앉아있으며 드릴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이 다 지켜보시는, 어떤 주의 종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건데, 그 예배 드리는 다른 자세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중인격이에요. 뭐냐면요, 설교할 때는요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근데 텁썩 저 뒤에서 앉아있을 때 그냥 한번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 이게 뭔가. 그런 나를 돌이키면 또 주께서 주님 임재를 맛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정상적인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바르게 드려야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중인격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바꿔가야 되는 거구나. 저희 아시아교회 폐허가 참 그걸 주일날 해야 되는데 오늘 생각이 나네요. 영성적 예배로 성숙한 교회가 됩시다. 그거거든요. 다 나가서 모든 삶에 진정한 예배, 제물, 제사 나눠주기까지 폭넓은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악한 길이 뭔가 악한 길.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도 악한 길입니다. 산으로 행한 강포, 나를 위한 어떤 열심, 이런 부분들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네, 오명. 그래서 이들은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을 바꿨을 거예요. 남들에게 악한 일을 한 거 다 회개하고 뭐 육신적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척척척 오명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겠어,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바로 니느웨의 왕이 니느웨의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내린 어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이 말씀을 짓밟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잘 대화해 살아갈 수 있을지, 이 귀한 기회를 저와 놓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참 아름다웠어요. 생각이요. 니느웨의 왕과 니느웨의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보나마나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본인은 왕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얼마나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보니 자기 위에 계신 만왕의 왕임을 알았거든요.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루 종일 선포한 건데 그걸 철회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한번 회개를 해보자. 혹시 아냐, 그분이 혹시라도 뜻을 돌이켜줄지. 왕은 왕의 마음을 알아요. 그 명령의 귀함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밤 잡고 3일 뭐 안 먹을 테니 문제 해결해 주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번 듣고 회개한 자의 자세인지, 내가 이렇게 작전기도 할 테니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참 이런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게 결과가 없더군요, 그렇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이란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뭘 더 받을까요? 영원한 그걸 다 받았는데요. 통장 없어도 되는데요. 다 먹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집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더 얻어요? 얻을 거 없어요. 그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심부름하면서 행복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사고는 신앙을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좀 마음을 한번 찢어 보실까요? 주님,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짓밟았을까요? 9절 이하에 보십니다. 하나님이 혹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왕은 알아요. 어명의 그 준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요,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한 번의 설교에 이렇게 녹아질 수가 있을까? 한 번의 설교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신지.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테이프 값이 한 개 한 100만 원 한다 그러면 참 어렵겠지만 너무너무 저렴하.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우리 고장난 부분을 이 시간 또 고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약속인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버리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신 것을,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구나,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혹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왕이 합니다. 여기서 5절로 9절까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 일평생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 주님께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다 나와 있죠. 5절 이하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설교를 한 번을 듣더라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어떤 왕은, 여기 니네의 왕은 소문만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아감에 있으셔서는. 그래서 가장 처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고요, 자존심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발길질을 당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참 우리 자존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세상에 어명을 철회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75 인구에 대한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네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으셔서 이렇게 5절 이하의 9절까지
폼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향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아심에 또한 때가 됨에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다른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화장품으로 말하면 최고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것, 우리 개개인에게 다 우리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거 많이 쓰셔서 아름다워지시고 많이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형수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안 하셔도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우냐고 물으실 때에 이 귀한 화장품을 값없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짓밟힘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께서 아시오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방법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방법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아버지 아름다운 방법을 잘 활용하여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줄 영원한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아롭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한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삐뚤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왕처럼 말씀을 듣고 소문만 들어도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회개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늘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한 예배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쓸 것 많고 할 것 많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영육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천부의 의지업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안수원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실 겁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나오세요.